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에베소서 6장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 신약 성경 316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도 우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겠다.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2026년도가 열려도 미국의 형편이나 상황들이 참 더 암울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텍스는 텍스대로 오르고,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 불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또 그거에 더 나름대로 더 위험성이 많고요. 그리고 물가는 사실 물가대로 또 많이 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은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겁니다. 근데요, 이 현실적인 거에 플러스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더 심각하게 고통을 줄 것이다. 저는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지난 말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영적으로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좀 깨닫고 오픈을 하고 생각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이 가진 그 개인주의,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고통을 가져올 것이고 어려움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제 희생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세크리파이 돼서 좀 무엇인가 좀 희생이 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없을 거라는 거죠.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워낙 강하게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개인주의 위주로 더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많은 곳에서 더 많이 그런 곳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배도 집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에도요, 이제 보십시오. 그 예배에도 이제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상황이 안 되면 이제는 다른 것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더 이제 팽배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2026년도에 딱 열어서 좀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 물론 이제 좋은 것들이고 긍정적인 것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정적인 것을 왜 목사님 먼저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겨낼래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앞에 우리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심, 정말 우리가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져 있어요. 우리는 매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모습들을 보면 넘어져 있고요, 쓰러져 있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허리띠를 뗄 수가 없어요. 왜? 서지를 못하니까.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의로운 그런 것들이 없어요. righteousness, 의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의로운 것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화살이 빗발쳐도 그의 의의 호심경이 없으니까 매일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예? 불의가 막 쏟아지고 고통이 막 쏟아지고 어려움이 쏟아지면 넘어질 수밖에. 왜?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장착하지 못했어요. 의로운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 왜냐면 개인적으로 모든 기준이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번 올해는 그래서 주 안에 우리가 정말 and Christ for, 우리가 주 안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의로운 것을 몰라요.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만들으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이 되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정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좀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정말 복된 소식, 예수를 통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몇십 년 동안 내가 들은 얘기인데 또 하십니까? 뭐하라 또 하십니까? 그 얘기는 뭐 몇십 번 몇천 번 들었는데 뭐 또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셨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지금 몇십 번, 몇백 번, 몇만 번, 몇천만 번 들었다고 하여도 그 듣는 것과 그것을 정말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교에서 이제 그 조직 신학 시간에 이제 어느 교수님이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 그런데 한 학생이 딱 손을 들고 교수님, 저는 참 복음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이렇게 무엇인지 복음이 또 어떤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정말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복음에 있는 예수의 죽음을 믿으시고 그 복음에 있는 부활을 믿으시고 그 복음에 있는 구원을 믿으십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여쭤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교수님 제가 예수의 살아계심, 예수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정말 제가 믿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교회는 와요. 교회 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 신앙생활도 합니다. 모든 거 잘해요. 하여튼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전 기독교인들의 30%도 안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확실히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가? 부활을 믿고요. 부활이 마음에 있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하겠다는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이들은 달라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청년이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학생, 당신은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학생은 굉장히 실망했겠죠. 참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을 얻어 부활의 삶에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잘 대답하십시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그 복음의 신을 신는, 평안의 복음을 신는 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믿어서 나도 그것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거 아니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잖아요. 예배 시간 예배 안 드려요. 다른 거 보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봅니다. 이제 보여요. 이제 제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한 복음이 그에게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30년, 40년, 50년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느 땐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어느 땐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 믿는 목사 맞아야 할 정도까지 그렇게 변색된 그런 모습에 저를 발견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한 게 그걸 알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믿는 복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진정한 정말 자기의 모든 죄악된 것,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이 정말 알게 됨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는 이것을 알지를 못해요. 우린 이거를 알지 못합니다. 자, 한번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돼야지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자, 로마서 3장 24절, 보편적인 죄성을 선언하면서 이 보편적인 죄가 칭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그 연결성의 고리를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민족이나 종교, 도덕 수준을 초월한 보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뭡니까? 죄를 범할 수,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제가 요즘 느껴지는 게 가장 우리가 위험하고 우리가 잘못되면 정말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확한 정체성이나 자기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현존 상태에서 유혹하는 결정적인 행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라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어떤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요. 벗어날 수밖에 없죠. 안 믿으니까, 믿지를 안 믿으니까, 안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계속 벗어나니까 화살을 딱 쏘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항상 벗어나게 되죠. 그죠?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가 않죠.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이 로마서 말씀은 모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죄를 범하여서 그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딱 죄성을 봤을 때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구나. 저 죄 속에는 정말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우리 자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죄의 보편성은 바울은 인간을 상대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덜 죄인이고 저 사람은 더 죄인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인데 저 인간은 더 큰 죄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는데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짓는 인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저나 모든 사람들이나 다 죄 안에 올려놓으셔야 돼요. 죄 안에 올려놓으셔야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죄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을 한번 보세요. 죄인이면서도 죄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이제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봅니다. 교회를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나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껴요. 교회에 정말 그 애리조나서부터 쭉 한번 교회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뭐 더 많은 젊은이들, 지금이야 이제 40대 50대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젊은이들을 이제 교육을 하면서 참 지금 40대 50을 보면서 저는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개를 합니다. 그때 제가 그 젊은이들 교육할 때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해서 체험하게 할, 물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막 고백하고 그래서 그 변화가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가르칠 걸 이라는 그런, 지금 40대 50대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희생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좀 알려줄 걸 이라는 생각을 너무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목회를 여러분들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말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보다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못,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그렇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신을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성도는 이제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40년, 50년, 60년 뭐 평생을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저는 정말 교회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로운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뭐하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는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되더라고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저에게도 별로 남지 않은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더 잘 살고 싶더라고요.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더라고요. 저 진짜로 믿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고요. 자, 예배 시간에는 좀 보시더라도 약간 좀 음성을 좀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보시는 거 뭐 다른 거 보셔도 되는데 음성을 사운드를 좀 낮춰주시면 이게 예배 시간에 저기가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했나요? 예,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의 대가로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자, 이제 두 개로 나눈,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죄를 졌어요. 모두가 죄를 졌어요. 그 죄는 뭐예요? 그 죄의 싹은, 죄의 이제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라는 것이 뭐예요? 죄는 단순형입니다. 개별행위보다 지배 세력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지배 세력으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래. 이 싹이라는 것은 군인에게 지급되는 정기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결과가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여서 반드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 죄를 지면 그 싹은 그의 그 모든 그것은 결과는 뭐냐면 바로 사망입니다. 목사님 이 새 벽두부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지난 번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일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하는데 요새 성도님들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모습으로 사신대. 그러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모습으로 사신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뭐 회개도 없고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듣기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뭐 복음 얘기하면 자기는 이미 뭐 교회를 몇십 년 다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뭐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아닌데도 자기는 천년 만년 살아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회개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 과연 제가 어떻게 미니스트리를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구원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구원이 아닌 영원한 멸망에 대한 말씀도 복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복음이 정말 죄의 싹은 영원한 그런 죄로 인하여서 그 싹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 복음을 통하여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사망되면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 같으면서 막 그냥 마음대로 행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저는 목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도 믿고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성경을 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을 다 믿는 저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그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정말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지금 잘못한 거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죄의 싹에 사망에 있는 이들이 계속 이곳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성경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들이 다시 와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게끔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으십시오. 복음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죄는 항상 죄값을 요구합니다. 저는 정말 보면은 저 모습은 괜찮은 선택 같은데, 죄 속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건 괜찮은 선택이 아닙니다. 1000년 만년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잘 받아서 그 복음으로 들어가셔야죠. 영생으로 들어가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으셔도, 여러분들이 귀를 막으셔도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그 신을 신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으십시오.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음을 낳습니다. 영원한 사망을 낳습니다. 그 사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망에 있는 이들을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꾸 끄집어내서 이쪽으로, 구원 쪽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옮기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속에 회개하고, 그 복음 속에 다시 한번 거듭나고,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해야지만 이쪽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역할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2026년도에는 복음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하루를 또 올해를 같이 한번 시작한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